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고 14장 13절 말씀에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그 첫째와 둘째를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먼저 1장 3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바로 하나님의 때가,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세월을 호송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는 바로 주께서 때가 가깝다, 그러므로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다 적용하는 사람, 지킨다고 하는 말씀은 말씀의 적용이잖아요. 말씀의 적용. 말씀을 왜 적용해야 되느냐?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너희가 세월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때가 가깝다. 가깝다는 것은 임박함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다가 적용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물론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이니까 사업이 안 되든지 어렵든지 하면 때로 어떤 여러 가지 가정사든지 많은 그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고 빼앗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무엇을 안타까워해야 되느냐? 말씀에 내 삶이 적용되지 못했을 때, 내 삶을 말씀에 적용시키지 못했을 때에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냥 육신이 연약한지라 그리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적용시키지 못했을 때에 안타까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저주하는 자를 복을 빌라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이 어렵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순종은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할 때에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때가 가깝다. 너희가 허송세월 할 때가 아니고 다음이라고 하는 기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말씀의 순종은 이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라. 지금.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왜? 주님이 때가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못할 때에 안타까워해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정황 때문에 안타깝고 속상하고 애탈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삶이 말씀에 적용이 안 될 때에 더 안타까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가 복이 있느냐? 오늘 우리들이 돈, 명예, 권력, 물질 많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 삶의 결과는 내가 말씀에
내 삶을 적용시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내 삶이 적용되지 못하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안타까워해야 돼요. 세상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진정 우리가 안타까워할 것은 내가 말씀에 내 삶이 적용되지 못할 때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영적 삶에 매진하면 육적 삶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삶에 매진하지 않고 육적인 데 매달리면 두 가지가 다 망가져요. 두 가지가 다. 영적 생활도 무너지고 육적인 삶도 무너지고. 우리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고 자꾸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영과 육이 둘일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삶에 여러분이 진력하면 그 육적인 삶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적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고 영적 삶을 외면해 버리고 육적 삶을 쫓아가면 그건 내가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을 살 때에는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되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없잖아요.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복을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첫째 복이고 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 두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복이 있는데 뭐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다가 말씀 안에 순종하다가 말씀 속의 삶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뭔가 이렇게 할 거 다 하고 신앙생활은 나머지가 아니고 여백이 아니에요. 남은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룻은 평신 성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했어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내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이삭을 뭐라 그래서 좀 떨고 놓으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줍지 말고. 그리고 이삭을 주운 나오미가 어머니를 섬길 때에 남은 것 가지고 섬겼다고 안 그랬어요. 남겨서 어머니를 섬길 때에 남은 것 가지고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남은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남겨서 여러분 너희가 주께 기도할지니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뭐를 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틈을 타서 기도할 시간을 만들으란 말이에요. 만들으란 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앉아 계시지만 여기 안 오신 분들은 바쁘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한가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단잠 자고 싶고 집에서 쉬고 싶고 찬바람 안 쐬고 집에서 편히 쉬고 싶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틈을 타서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서 오시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는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근데 때가 가깝다고 말씀을 하신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14장 13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기 보세요. 행한 일이 따른다 그랬어요. 행한 일이 따른다는 것은 뭐요?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가 믿음 안에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죽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안과 밖,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예수님 아닌가? 예수님 밖인가? 그리스도께서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생명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과 밖을 할 때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 그 생명선이요.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밖에 있으면 사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14장 13절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한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고 복수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이요. 그 수고를 그쳤다 그랬어요. 이 수고가 무슨 수고일까? 돈 버는 수고? 세상에 나가서 무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수고했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할 때는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도박을 했어요. 밤새도록 도박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오니까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어젯밤에. 그게 수고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수고를 그치고 그래요. 수고를 그치고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오셨어요. 아이고 여보 오늘 수고했네. 내가 시원한 냉콩국수 해놨어. 근데 밤새도록 호롱불 밑에 앉아가지고 노름하다가 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밤새도록 등잔 밑에 앉아가지고 수고하셨네. 아침에 내가 해장국 끓여놨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수고를 그치고라는 말씀을 보면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 행한 일을 하나님이 따름이라는 거 말하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행한 대로 따름이라. 행한 대로. 심었으니까 거두는 거예요. 심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었으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헌금 얘기는 잘 안 하는데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하고 나가서 본인이 쓰고 다니는 거하고 좀 비율이 맞아야 돼요. 비율이 맞아야. 근데 전혀 그 비율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냥 믿을만 하고 앞으로 젊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야 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 커피 몇 잔 먹냐니까 뭐 두세 잔 먹는데요. 많이 먹을 때는 뭐 너댓 잔도 먹고 두세 잔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돈 주고 사서는 몇 잔 먹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돈 주고 사서 먹는 거죠. 뭐 두세 잔 또 사주면 뭐 또 이렇게 또 또 뭔가 남이 사주면 나도 사줘야 되고. 그래 요새 커피 한 잔 얼마 하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커피 값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몰라서. 그럼 하루에 커피를 두세 잔 사 먹으면 한 잔에 요새 싼 게 뭐야? 오늘의 커피가 3,800원인가 그렇고 또 4,100원인가 그렇고 싸게 파는 데 가면 2,500원 받아요. 그러면 하루에 세 잔 네 잔이면 두 잔만 잡아도 8,000원이요. 그죠? 두 잔 8,000원. 그러면 나흘이면 얼마요? 나흘이면 3만 원이요. 근데 주일 헌금은 두 부부 이름을 써가지고 5,000원을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을 향하는 마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언제? 죽은 다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왜 하늘에 쌓아두라 그럴까요? 예? 여러분 왜 하늘에 쌓아두라 그럴까요? 여러분 적금 들 때 10년짜리 20년짜리 드는 거는 10년 후에 타는 거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란 말은 하늘에 가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겠단 말이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니까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 거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적금 들면 은행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 잡수시려고? 하나님이 다 가지시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란 말은 너 천국에 오면 그 내 것이다. 근데 거기다 쌓아놓으면 좀 더 독록도 쓸지 않는데 세상에 쌓아놓으면 좀 더 독록 쓰고 도덕도 있다 그랬어요. 거기 도적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28편에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로 행하는 자마다.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맞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뭐를 그치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건 뭐예요? 평안을. 이 세상에는 땀 흘려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나 천국에는 그때는 뭐예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거기는 눈물도 또 죽는 것도 아픈 것도 다 씻지 아니하고 수고가 끝나고 이제는 뭐래요? 수고가 끝나고 이제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행한 것이 다 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림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과 14장의 7가지 복 가운데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바로 성령이 이르시기를 맞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말은 그 수고의 대가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수고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수고의 열매를.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복이에요. 천국에 대한 복. 천국에 대한 복. 여러분 태중에서 건강하게 자란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강건하게 잘 살아야 천국 가면 많은 것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뭔가 이렇게 세월의 흐름이 빠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200년 300년 살 것 같으면 모르지만 100년 안팎 살다가 가야 되는 인생들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지나간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남은 시간 생각하는 가운데서 오늘 바로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도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말씀을 적용시키는 여러분, 또 우리는 무엇보다가도 주 안에서 죽은 자,
그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뭐예요? 그 수고를 그치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한 수고가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나가는 것. 제가 어느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이제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다음번에 나오면 분명히 당선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남을 사람인데 불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그분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장 큰 목적은 뭔지 아세요? 이제 내가 세상을 쫓아 살던 때는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고라는 말씀처럼 이제 육체에 남은 때는 주의 뜻을 쫓아 살려 합니다. 국민일보 빌딩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계신 목사님들이 아이 의원님 앞으로 계속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여기서도 세상 일 하면 하나님 일은 언제 하다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육신 건강하고 나이가 원만할 때 주의 일 좀 하다가 가야지요. 주의 일 좀 하다가. 이제 올해 서울 이제 2020년 되면 딱 60 되는 거예요. 60.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동안에 사업도 하고 의원도 하고 많은 일 했는데 이제 남은 때는 주의 일 좀 해야지요. 그래서 그 모임에도 오셨고 거기 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함께 했어요. 정말 아쉬웠대요. 아쉽고 막 마음에 갈등도 있었고 그런데 내려놓고 나니까 이렇게 자유함이 있는 줄 몰랐대요. 영적 자유함이 이렇게 귀한 건 줄 몰랐대요. 식사하는데 그분이 주인공이 되어줬대요. 오히려 그분보다가도 앞으로 2인자가 될 분도 거기 왔댔고 그런데 주제가 그분이었어요. 앞으로 2인자가 될 분도 교인이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나는 뭐지? 그러면 나는 뭐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뭐냐? 주 안에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정말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수고가 누구를 위한 수고요? 하나님의 복음, 주의 나라 그 수고가 있어야 수고를 그치고 편히 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는 14장 13절 11장 3절 말씀도 좋지만 이 14장 13절 말씀이 너무 크게 울림이 되더라고요. 이 14장 13절 말씀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할 말씀 상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